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에서 최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에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올라왔네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 Shepherd Looks at the Psalm 23.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는 8년 동안 이제 목장주로서 그렇게 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23편을 나름대로 쭉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는 그 책 속에 일부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으로 나약한 동물이다. 뿔도 없고 물어 찢을 수 있는 송곳니도 없다. 뱀 같은 독도 없다. 어느 짐승처럼 사나운 발톱도 없다.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약한 동물이다. 자기보다 작은 동물한테도 꼼짝 못하고 잡혀먹히는 그런 연약한 짐승이다. 그야말로 순하고 착한 양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양의 생태,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대체적으로 짐승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다가 다시 자기 발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연어 같은 경우는 캐나다까지 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돌아서 자기가 방류되었던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귀 본능이라 그러죠. 이처럼 짐승들은 이렇게 스스로 길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양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스스로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집으로 못 돌아온다는 것이죠.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쉽게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양털같이 희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양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잿빛, 누렇거나 잿빛입니다. 들에서 방목하는 그런 양들은, 왜냐하면은 몸에서 이제 기름기가 나오는데 그 먼지와 온갖 그런 것들이 묻어서 이게 양의 털의 색깔이 하얗지를 못합니다. 때 같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양의 특징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야생에 내버려 두면 쉽게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양은 참 어리석고 약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목자가 함께만 하면은 양처럼 더 양보다 더 그렇게 편한 짐승은 없습니다. 더 생존하기가 좋은 짐승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한 목자, 양에게 선한 목자가 함께 한다면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이 쓴 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못하던 사람이었나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양을 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전직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양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시를 다윗이 썼던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의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모세도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40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렇게 궁중에서 생활했습니다마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그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맡아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신 이유는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잘 보살폈기 때문이다 라고 유대인 전승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장인의 양떼를 잘 살피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 같으면은 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과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0장, 11장에 있는데 그 10장, 11장 두 장을 통해서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선한 목자다. 목자에는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긴다. 악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지만은 오히려 필요하면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자다. 악한 목자는 양떼를 분열시키고 나누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악한 목자는 양들을 망하게 하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건강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양떼에게 신령한 꼴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양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양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1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넘어가서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선한 목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즉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선한 목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고 경배한 사람이 목자들이 와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옛 직업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시죠. 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3번 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양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선한 목자가 한다. 여러분, 목자의 최우선적인 임무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양을 잘 먹여도 그 잘 먹인 양이 도둑질을 당한다든지 사나운 짐승이 물어간다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양은 야생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야생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들 때 맞서 싸우거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들면은 목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들판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경우에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데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늑대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 한가운데 양들을 지킵니다. 경비한다는 것이죠. 또 목자의 그 다음 의무는 무엇인가?
양들을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컷 뜯어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그늘에서 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죠. 목자는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꼴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쉴 만한 그늘이 있다는 것을 목자는 다 알고 있죠. 목자가 그 양들을 친히 인도합니다. 이 양들은 스스로 자기 발로 그런 곳을 찾아가서 뜯어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달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길을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목자가 사라지면 양은 길을 잃어 들에서 방황하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안다는 것, 단순히 이름 석자만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취향,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 도대체 짐승들에게 무슨 이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이 다 다르듯이 짐승도 나름대로 그 취향이나 또 몸이 어디가 좋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양의 평소의 습성, 목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네, 올라왔네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뭐라 소리 지르면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양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라 소리 지르면은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가 아닌가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쭉 한번 유튜브를 살펴봤더니만은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자, 이 관광객 가운데 한 사람이 양에게 소리를 냅니다. 양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두 번째 관광객이 또 소리를 냅니다. 양들을 부르기 위해서 양들을 소리를 지릅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양들이. 계속 그냥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세 번째 관광객이 또 이제 소리를 한번 질러봅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농장 주인 목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쳐다보더니만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라는 소리가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굳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생태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아시듯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중에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령 수술을 많이 하니까 천당에 들어올 그 명단을 다시 재작성하고 있다. 하도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이 구분이 안 되니까 다시 명단을 재작성하고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한동안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속 사정을 내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세 번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바로 이 날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서 진실화해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자기 남아공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체포되어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30년 가까이를 옥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60에 세상 떠난다면은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귀한 젊음의 때를 백인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그렇게 30년을 27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록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바로 당선이 되죠. 그런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을 그 감옥에서 지키던 간수를 초청해서 그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한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스몬트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청문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백인 경찰들, 그 다음에 백인 군인들, 그 흑인들을 갖다가 탄압하고 학대했던 그런 사례들을 다 들춰내어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이제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은요, 가운데 두 번째 줄에 힐링 아워 패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누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화풀이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년 반 동안을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 청문회에 많은 백인 경찰관들 그리고 군인들, 흑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데 이 청문회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청문회에서, 청문회 하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청문회에 나온 피의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문회 석상에서 피의자로 불려온 백인 경찰관, 백인 군인들이 자신의 그 잘못을 그대로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긴다거나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 하에서 이 위원회 청문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거를 따지고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줌으로 치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반드 브렉이라는 백인 전직 경찰관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전과가 있느냐면은 18살 난 흑인 청소년을 총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는 그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소각시켜버립니다.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의 아버지를 또 역시 이제 살해를 하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그 부인을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는 그 남편을 장작 더미에다가 올려놓고는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 모습을 그 부인이 현장에서 목격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그 노부인이 이제 피해자로 나오고 이제 그 백인 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소환이 되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당한 그 피해를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백인 경찰관은 그대로 자기가 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이 위원장이 노 부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전직 백인 경찰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경찰관은 고개를 떨군 채 그 노 부인의, 피해자인 노 부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 부인이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 모두를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겐 그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내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청문회에 참석한 그 방청객들 가운데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송이 이제 한두 사람 입에서 나오면서 다 같이 부르는 그 상황에서 그 부인이 이 경찰관을 정말 안아주려고 가는데 그만 이 백인 경찰관이 졸도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그 가족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다가오는 그 부인을 보면서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버리셨기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일화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2 아들을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공산당원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여기 설교 지금 절반을 했는데 시간이 그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선한 목자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는 우리들은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또한 잘 꼴을 먹이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일이다. 2번째 선한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는 양을 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3번째는 양을 위하여 목자는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같은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양과 같은 존재로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